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종종 세상이 참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가 그랬다네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평한 세상이 아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탈하게 살고 있거든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불의를 저지르고도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도 저렇게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꼴사나운 장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결코 공평한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상적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전혀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진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빌빌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선인과 악인을 반드시 차등하여 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정확한 저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측량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은 악으로 보응하시고요, 선은 선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혹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지는 아들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난 것입니다. 인생 큰일 난 거예요. 그 인생은.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사고는 뭐냐? 사고난 인생.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사고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은 한번 골똘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 안에 계셔야 당신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에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는 구분한다고 말씀했죠. 부자는 부자일 뿐인 거예요. 잘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죠. 관심 가져보셔야 돼요.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이제는 누릴 만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욥은 9구절절이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계속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 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기준, 신앙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견고해요. 맞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될 때 화도 나잖아요. 뭐 저런 얘기를, 저 식상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나. 욥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악인은 이 같은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쭉 14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14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절 티끌같이 엄청난 부를 쌓고 은을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거 자기가 못 누린답니다.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그를 들어올리고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던져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게 악인이 받을 최후예요. 심판이죠. 하나님은 공의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 인생 이만큼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들은 영원과 이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밖에 계시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고난 인생이에요. 가장 큰 사고가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나 돼요. 뭐 여러분 야릇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해요. 가장 절대적인 안전장치예요. 막말로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결코 막 구슬프게 울지 않습니다. 뭐 이 땅에서의 정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뭐 아이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제 안식이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죠. 삶은 숙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떠나신 분들은 숙제를 다 마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진정으로 확인해 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사고난 인생 사십니다. 얄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네 저렇네 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시다가 교회는 이렇네 저렇네 부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계시다가 교회와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다가 인생 다 흘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남들 때문에 나의 구원을 놓치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정도 무섭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이때 믿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받을 영벌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인가요?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둘째 사망이에요. 2번 죽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실래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가난해도 무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피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없이 그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요. 교회 이벤트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꼭 그분들을 모시고 가셔서 예수 믿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